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서부터 다 못할 텐데요.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3절서부터 11절입니다. 3절 죄송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 맞아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뭐로 시작을 했느냐 하면 3절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소리만 이제 들립니다. 그죠? 그 소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럼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이 묻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 메시지는 3절, 4절, 5절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죠? 3절, 4절에서는 준비하는 거였고요. 준비는 뭘 위한 준비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한 준비라고 그랬어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5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팔로 임하신다는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당신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당신님이 친히 하시는 일. 그래서 이것의 시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시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되는 그것이 1차 시련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사야가 서 있는 시점으로 보면 한 150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그게 1차 시련입니다. 2차 시련은 뭐냐? 그 1차 시련의 입장에서 보면 궁극적 시련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죠? 그리고 궁극적 시련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 영광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광이 감춰진 상태로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봐도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오실 땐 그 영광이 찬연히 나타나서 그 누구도 그의 영광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지게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시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한테 얘기를 해요. 외치라. 그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존재들은 이제 외치라는 얘기를 듣죠. 뭐라고 외치리까? 그랬더니 이렇게 외치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정말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모든 육체란 말은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근데 단순하게 육체,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그 영광,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님이 오실 때 그 오심을 방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탑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스탑할 수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 비교하면 사람은 뭐냐? 사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냐?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은 또 옛날 번역이 그의 영광은 그랬어요. 다 좋은 번역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의미는 혹시 그가 신실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 그런 거예요. 그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뭐냐? 마치 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죠? 풀이 있고 풀에서 꽃이 난 거 그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아름다움 좋죠. 옛날에 영광 그것도 좋죠. 풀이 꽃이 피어났을 때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예요? 7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8절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것이 다 그와 같다. 우리는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우리는 늘 우리의 정황 가운데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가 제일 어울리냐라고 했을 때 가을이 좀 어울립니다. 가을에 그죠? 가을에 모든 것이 시들어갈 때. 그래서 한국에 있음 이게 이제 북반구에 이제 요 온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게 요즘은 좀 달라졌죠. 좀 착각을 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곳이 다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 사계절이 있어서 그러리라. 학교에 가서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런 것도 배우지만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이제 유대 땅에도 그러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 땅은 엄밀히 얘기하면 두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기고요. 하나는 건기입니다. 그렇죠? 우기는 그래도 가끔가다 비가 오는 많이 오지 않아요. 우리처럼 많이 오요. 그래도 가끔가다 비가 옵니다. 2월달, 뭐 3월달 그때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이 파릇파릇하게 나타나고 좀 이따 이제 꽃도 피고 뭐 그러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건기가 오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시드는 거죠. 그죠? 바싹 마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우기가 되면 모든 게 이제 파릇파릇해지고 이제 괜찮아지고 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머리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뭐 무수하게 많이 읽었지만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아마 야외 예배를 우리가 갔을 때 같은데요. 그 설교를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잊어버렸었어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인데, 근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아마 학생들한테 이렇게 무슨 백일장 비슷한 걸 해놓은 것 같아요. 그날 설교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제가 뭐 글 쓴 게 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있죠? 사람은 설교도 안 생각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글 쓴 것 때문에 어느 가을날 우리가 야외 예배에 갔을 때 아마 그때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강도사님이셨을 텐데 강도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겠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그 설교도 기억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 기억 안 하시리라 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왜 저도 어렸을 때 다 들었던 설교 모든 설교를 기억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이걸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은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성경에 우리가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워낙 교회는 그런 곳이었어요. 처음에, 그죠?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랬고요. 다음에 특별히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분의 뜻이 뭐냐? 막 관심이 있어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여가지고서 뭐 합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 읽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보내준 편지도 막 읽고요. 그게 나중에 신약 성경이 되죠, 그죠? 다음에 그걸 읽고 나서는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뜻입니다라고 누군가 또 얘기를 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그 말씀의 뜻을 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면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물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없어졌었어요. 교회가 이제 타락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안 해요. 이제 교회가 제대로 됐을 때는 모여서도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게 우리 속에 스며들고 그것이 나타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집에 돌아가서도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죠. 그 일이 시작된 거. 각 집에서 이렇게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시작된 거는 여러 일이 이제 겹쳐서긴 한데 옛날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성경을 이제 사본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때는 뭐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각 예배당에나 이제 좀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인쇄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그 전에도 이제 노력을 하지만 이거를 많이 빨리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 이것을 읽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죠? 그게 성경의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속에서 그것을 딱 우리는 이제 생각이 점점점 통일되어 가는 겁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죠.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통일되어지는 거죠. 그죠? 어떤 거는 잊어버리고 하면서도 그건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죠? 사람은 다 풀이고 잘한다고 하는 게 풀의 꽃과 같다. 그런데 결국은 그거 전부 다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이 세상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얘기해요. 뭐 그 비슷한 이미지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거는 좀 더 신속하죠. 그잖아요. 이거는 좀 그래도 풀이 자라고 그다음에 꽃이 있고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때 그 꽃은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쓸데없는 일을 합니다. 이 꽃이 저 꽃한테 내가 더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둘 다 시들고 맙니다.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렇죠? 예.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안개는 그게 너무 짧죠. 그렇죠? 어떤 안개가 좀 더 내가 오래 간다. 그래서 자랑한다고 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날은 날이 좀 이상해서 요즘 우리나라에 그런 날이 많은데 뿌옇게 낮에도 안개가 막 끼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걸 자랑한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로 우리가 표현하면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다 웃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는 걸 알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얘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지난주 얘기는 그건 하나님, 영원, 크심, 영광 그런 거였다면 지금 이거는 시간 중에서도 시간 전체가 아니고 잠시 사는 그죠?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서 하잘 것 없음, 아주 작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잠시 동안만 있음. 예?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7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번역했는데 또는 바람이 그래도 또는 여호와의 영이 그러면 좋아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어떤 때는 이제 이 세상에 작용해서 만물을 창조하여 새롭게 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해 가지고서는 그것들을 다 시들게 만듭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창조적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들을 다 시들게 만들어요. 결국 내리는 결론은 뭐예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참으로 우리는 그와 같다.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죠? 이 토대 위에서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 토대 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토대 위에 딱. 뭐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이 토대 위에 이제 나머지 것이 이제 기독교의 모든 것이 이제 건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맨 밑에 있는 이거를요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건축물을 딱 이렇게 세웠다고 그래 보세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이걸 빼버려요. 어때요?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가르침, 이 근원적 가르침, 내가 뭘 하고 위치일까 그랬더니 처음 하는 말이 모든 육체는, 모든 사람은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 그의 영광 꽃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그 토대 위에서 나머지 일이 이건 끝까지 없어지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이거는 타락 이전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구속이 온전하게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타락 이전에도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타락한 사람은 얼마나 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게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가 뭔가를 막 이룬다고 해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면 이제 모든 게 망가집니다. 그죠? 이 말 속에 함의되어 있는 건 뭐냐? 인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의식을 하는데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 분들이 그것을 다 뭐라고 표현하면 전적인 무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전적인 무능력.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했잖아요. 능력이 있는 듯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아까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듯이 보여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게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무능력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데 왜 무능력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토대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가능성 뭐 있겠어요? 가능성은 8절 말씀에 있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이 세상에서의 사람 개개인의 역사고 우리 역사 전체이기도 하죠. 그죠? 사람이 살다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았다가 결국 죽었더라. 결국 우리가 하는 삶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죠?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게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한 뭐 100부작, 200부작으로 만들어낼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그거는 전부 다 없어지는 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게 이제 우리의 토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치가 없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적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딱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둘이 절대적이에요. 그죠? 현대인들은 이것조차도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실은 이제 따지면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친 사람 취급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절대적이지 않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그런데,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오늘 이제 말씀 중심이 이따 이제 그 하나님 자체와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게 돼. 왜냐하면 우리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조차도 영원히 있는 거를 없애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대동단결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동단결해서 없애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마치 모인 것처럼 여기 이제 착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힘이 없다. 사람들이 이거 많이 깨달아요. 예. 하나는 힘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치면 굉장하다.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결국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씀 배후에 있는 게 정말 절대적이신 하나님 당신님이시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나가냐면 둘 중에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면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극단으로 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대세는 지금 그렇게 나가요. 아니면 그 하나님을 우리한테 맞게끔 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뭐 좋습니다. 그죠?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게 주된 일이고 하나님이 돕는다면 뭐 괜찮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전체를 없애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상황의 주체, 우리를 주체로 놓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돕도록 하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다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정신을 안 차리면은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대세라고 인정하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믿느냐?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 있다. 그것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은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정황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절대적이지 않은데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혼자라도 나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믿는 거를 정말 조롱하는.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예. 그건 조롱받아야 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세상하고 보조를 맞춰 가야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어려워요.
이 시대에 그러기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17세기에 살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17세기. 그러면 사실 어려운 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7세기에는요. 대충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17세기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대세에 저항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선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요.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아닌데요. 그래서 저항해 나가요. 그건 무의미하죠. 왜? 그게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괜찮아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대에 저항하는 게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냐면 그게 넓게 보면 시대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시대에 저항하는 것 같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갈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그런 겁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시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높이면서 아까 우리 시대에는 대부분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그러고 나가는 게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결국 방향은 어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그때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대세를 따라서 그냥 그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네. 왜? 어디 가나 그러거든요.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교회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집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는 그게 자기가 사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해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분위기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 분위기 따라 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그러냐? 그 분위기 따라 사는 게 이게 본질적.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라고 믿는 거는 진짜로는 소수예요. 17세기에는 대다수가 믿는 듯이 보여요. 정말 다 믿습니다. 천주교도 다 믿어요. 그 당시에는 예? 개신교도들도 믿어요.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진짜 절대적이냐?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데 이거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게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걸 진짜로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냥 자 성경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마르고 시들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선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오늘은 이제 이게 본문이고 이게 되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실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면 사실 내가 믿는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드러내기 위해서 든 예가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거를 안 믿는다고 해도 나 혼자라도 그걸 믿어야 믿는 거다.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거를 사람들이 마치 뭐처럼 생각하느냐 하면 미친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게 돈키호테잖아요. 그렇죠? 돈키호테가요. 이제 기사들이 다 사라진 시대에 아무도 기사 옷 입고 다니질 않아요. 예? 옛날에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신 나가가지고서는 자기가 기사라고 생각하고 기사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만든 거 세르반테스가 이제 이게 만든 건데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시종이 있는 거예요. 기사는 늘 시종을 이제 데리고 다니니까 그래놓고서 이제 정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큰 풍차가 있을 때 저게 이제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풍차를 향해서 이제 말을 타고 막 달려들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게 마치 그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 전체가 다 귀사라고 하는 건 옛날에 있었지 지금은 없는 거야. 그러는데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니까 정신 나가서 그러는 거잖아요. 주관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게 객관적으로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객관적으로 옳은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옳은데 내가 주관적으로도 내 존재 전체를 다 거기에 넣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키호테는 그 얘기 속의 돈키호테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이 사람. 풍차가 정말 거인이라고 생각해요. 주관적으로만 그래.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객관적으로 옳은 게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네. 절대적인 게 없다.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 절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분명해져야 되냐면 우리 기준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님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얘기를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옳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특성입니다. 객관적으로 옳은 그것을 근데 그거를 세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옳다. 그거에 내 존재 전체를 다 넣어서 믿는 거예요. 그냥 대충 머리로만 하면은 그 진짜가 아닙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사 신앙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듯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내 존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사실은 안 믿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 존재 전체가 다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르반테스가 만든 돈키호테 얘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객관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것을 참되다고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대의 어려움 뭐냐면 그 객관적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참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참되다고 안 그래요. 이 세상 통계를 내보세요. 요즘 여론조사 이제 유행하죠. 여론조사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면 대세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그 포기할 건가요? 여기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대조를 해야 됩니다. 뭘 대조하느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잡한 삶,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 그 전체 다 있어요.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정말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는 것을 아는 토대 위에서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이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데 이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이 의미 있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되죠. 그렇게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그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와 접촉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 그러려면 토대가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 토대는 뭐였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괜찮은 거 하는 것 같아도 성경이 그게 풀에 꽃이 피잖아요. 괜찮은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어떤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죠? 우리의 주목을 끌만하죠. 그러나 그것도 정말 조금 있으면 시들고 만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제 애를 써가지고 그것을 마치 안 시든 것처럼 보관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요. 그래도 그거는 사실은 아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작용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제 외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외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배후에 딱 있어야 돼요. 배후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외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과 다음에 하나님이 외치도록 하는 것이 잘 대조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안 외쳐도 되죠. 그런 거는 정말 운명론으로 딱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그냥 있죠.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외치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외치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는 일을 외칠 때 그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를 생각해 본 게 잘 들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돼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이 작용했을 때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워낙 창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절대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외치라고 해서 외치면 정말 이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적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궁금해지셔야 돼요. 다음에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만 그런 사람으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러면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소리는 작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창조성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되는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의 토대는 말씀의 창조성이다. 그렇죠? 나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말씀 자체가 그 의미를 가는. 이게 가장 분명한 사람이 누구냐? 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는 그 자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자신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이 이제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고 이 사람이 외치는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외쳐놓고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와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가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덕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실 따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덕을 보듯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말씀 때문에 사는 게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같이 있어지는지 이제 할 거예요. 다음번에.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가 살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말씀이 작용할 때 우리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것은 정말 뭐 괜찮은 것 같이 보이죠. 그게 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매혹되어서 평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그거 다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고 말 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라도 내가 붙잡고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에 시간을 다 낭비해요. 그 열정 굉장한 겁니다.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정말 쓸데없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요즘은 많은 사람이 아무 거에도 목숨을 안 거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큰 죄예요. 아무 거에도 목숨을 안 거는. 예? 열정이 없어진 시대예요. 옛날에는 뭐 하나 가지고 막 죽고 살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아. 예? 그런데
쓸데없는 거에 목숨을 건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죠?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영원히 영존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가 딱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이걸 전혀 안 믿는 시대예요. 예? 우리는 그걸 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으면 주님께서 그 자체가 의미 있게 만드셔요.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번에는 봄의 걸 생각했습니다. 풀인데 꽃이 핍니다. 봄에 꽃 피잖아요. 그죠? 우리 압니다. 이 꽃들이 언젠가는 지고 만다는 거를. 그죠? 그럴 때 그냥 그런 거요. 그러고 산다면 무의미한데 정말 그 일상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꽃이 폈다 지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잠시 있는 거지만 영존하는 게 있다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벌써 우리의 마음에 딱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려는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영존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될 건지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은 마음을 딱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존성,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성,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모든 것의 허무함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것이 우리의 추구할 과제임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